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2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윌리엄 A. 시몬즈라는 분의 제사장 희생 예배로서의 삶 로마서 이해를 위한 바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적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던 바울의 소통 전략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완전히 쪼개진 두 집단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바울만의 독특한 언어적인 기술을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잡는 특정 화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 전통에서 이방인은 율법 밖의 존재이자 본질적으로 부정한 죄인이었어요. 특히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통로가 없었던 것이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이방인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제 풀어나가는데 바로 이것이 중요한 화두라는 것이죠. 이방인 수용 문제. 일단 바울의 가장 논리적이고 중요한 저작으로 꼽히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작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른 적이 편지 전체를 통틀어 단 2번밖에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거대한 조직을 만들거나 어떤 사상적 기반을 다진 그런 리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권위적인 직함을 가장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특히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라면 더더욱 내가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모습은 희박하고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단 2번만 언급할 정도로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자제한 것은 단순히 권위적인 직함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상징적인 그 성전의 언어들, 제사장, 희생제사, 성전 이렇게 이런 재래의식 이런 것들과 관계된 언어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정했던 이방인들을 스스로 예전에는 부정했던 그 이방인들을 거룩한 제단 위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정했던 그러니까 부정하다, 더럽다 이 부정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제단 위에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렇게 산제물로서 이방인들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라는 권위적인 단어 대신에 그는 로마서 전체를 거대한 성전 그리고 희생제사와 제물 그리고 제사장의 언어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관통하는 바울의 구조는 바로 화면에 보이듯이요. 제사장 그리고 희생제사와 제물 그리고 예배로서의 삶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제의적이며 성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탈바꿈시켜서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교리 전달자도 아니며 권위적인 직함을 내세우는 대신에 제사장과 희생제물 그리고 예배라는 은유를 전략적으로 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 주된 목적은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온전히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부르심을 정당하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이지 그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결국 로마서 후반부에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태어나서 구원의 반열에 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신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논문을 보면 그 안에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존재했던 거대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15장을 보면요. 바울의 편지는 처음과
끝에 제사장적 은유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일종의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제사장적 언어로 시작하고 끝맺음으로써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배 의식임을 드러냅니다. 화면에 제가 나오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는요. 신자들을 위해 섬기며 끊임없이 제단 앞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제사장 모델로서 자기 자신을 묘사합니다. 특히 로마서 1장 9절에 섬기다라는 라트리오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아바드라는 말로 제의적인 용어로 자주 쓰였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이 섬기다 또는 아바드에서 나온 에베드라는 말이 종이라는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단순한 교리 전달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재래 봉사자로 인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뭐 자기가 교리 전달자나 선교사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도 언어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언어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단순한 교리 전달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재래 봉사자로 인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쉬지 않는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이 1장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함께 올려드리는 로마 교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적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이자 중보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제사장적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섬기는란 말이 구약의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용어들이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항상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바울이 서신 초반에 사용한 이례적인 제사장적 제의적 용어들이 서신 말미에 근데 이 표현이 이런 제사장적인 모습이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미에 인사말 15장 16절에 3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서 15장에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등장해요.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1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제의적 언어는 서신을 마무리하는 15장에서 다시 제사장적 모습으로 앞선 주제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완성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묘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1세기 당시 바울이 직면했던 가장 거대한 장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좁힐 수 없는 간격이었어요. 지금 바울은요. 이방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본질적으로 율법 밖에 있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는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찾았어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연합이 이 신자의 정체성과 경험을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경험 속에서 끌어들이는 존재론적 결속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어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상.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시선 안에는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가진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율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들로서 그렇게 봐왔던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음에 있는 죽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야생적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식탁도 절대 함께 나눌 수 없는 아주 불결한 대상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꺼내든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당시로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선언이죠. 유대 비판자들 입장에서 그 메시지가 정말 위험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율법 없이 구원받는다고? 그럼 율법이 이제 필요 없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소리냐? 라고 이렇게 공격하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율법의 통제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빠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엄청났어요. 시먼즈 교수의 논문에서도 바로 그 점을 아주 예리하게 찝어줍니다.
바울에게 떨어진 가장 큰 과제는요, 단순히 신학적 논리로 이방인들을 변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증명해내야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저 머릿속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철저하게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눈앞에서 증명해내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무기가 바로 성전 제사의 이미지였습니다. 내가 사도니까 내 말이 맞다라면서 일방적인 권위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 각인된 궁극적인 거룩함의 상징인 제사장과 성전 그리고 제물이라는 이런 이미지, 예배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을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멀리 중동에 있었고 지금 로마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로마 제국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전 건물이나 제단에서 피 흘리는 동물들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과 제물에 대한 바울의 비유를 과연 피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고대 사회의 트렌드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대 세계, 특히 고향을 떠나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당시 제사와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큐티하고 막 성경 보고 하는데 우리가 제사 드린 적도 없는데 제사의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것을 내 삶의 모습으로 좀 알레고리적이지만 그렇게 적용하면서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직접 갈 수 없었다는 그 물리적인 한계가 오히려 성전과 제물을 상징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논문에서 알렉산드리아 철학자 필로의 사례를 들려주면서 그 대목이 대단히 인상 깊은데, 필로가 예루살렘 성전 휘장에 눈에 보이는 천조각이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천조각이 이제 보면 이제 그룹들 천사들이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천조각들이 우주 전체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어요.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죠. 게다가 제사장의 의복이 평범한 인간을 성전 그 자체로 변화시킨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요, 동물을 죽이는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내면적인 진정성에 있다고 본 것이죠. 필로뿐만이 아닙니다. 시몬즈 교수의 논문은요, 쿰난 공동체의 문헌도 함께 인용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예 주류 사회랑 단절된 채로 광야에서 고립되어 살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당연히 성전 제사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록을 보면 아주 놀라워요. 동물의 피나 그 제물을 태운 그 지방 대신에 태운 그런 것들 대신에 올바른 기도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방식이 곧 자발적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룩한 삶의 실천 자세가 물리적인 제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이런 사상이 기반에 그 로마 당시 사회에 쫙 깔려 있었어요. 바울 또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굳이 낯선 개념으로 새롭게 발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통용되는 제사장 희생 성전이라는 훌륭한 그 프레임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혁명적인 사상을 전개할 무대로 삼은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 무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폈는지 로마서 6장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문은 여기서 바울이 존재론적인 결합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특정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헬라어로 쉰이라는 접두사인데 이것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뭐 심파티 하면 할 때 이심 앞에 그런 말이 붙지 않습니까? 이거 동일한 겁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신기움을 받았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함께 장사되고 함께 신기움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함께라는 표현 쉰 또는 쉼, 이걸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서 보면 아주 의도가 선명해집니다. 바울은 신자가 과거의 죄악된 삶과 철저하게 단절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먼저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제단 위에서 제물이 죽음을 맞이했듯이 신자 역시 과거의 죄악된 존재가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는 것이죠. 다분히 제의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짜 천재성은요, 죽음에서 멈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의 죽음에서 그냥 끝나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곧장 방향을 틉니다. 죽음의 모티프에서 코너를 돌자마자 전혀 다른 은유인 바로 농업 은유, 농사 은유를 사용합니다. 두 씨앗이 함께 심어져서 자라나는 씨앗이 심겨져서 함께 자라나는 생명의 이미지예요.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이때 연합하다가 쉼피토스란 말이거든요. 함께라는 것이죠. 함께 그렇게 죽은 모양으로 그렇게 죽어버리게 되면
그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쉼피토스는 함께와 그리고 심기다, 이 심기다라는 피토스의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 쉰과 심기다라는 피토스의 합성어. 이는 단순히 나란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두 식물이 함께 심겨 뿌리가 엉키거나 접붙여져서 하나로 자라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는 모양으로 연합된 자는 함께 심겨진 자가, 땅에 심겨진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심겨졌다는 죽음의 이미지 속에 다시 생명을 틔울 부활의 이미지를 동시에 담아둔 것입니다. 결국 제단 위에서 타들어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은 땅에 심겨져 새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부활과 생명의 이미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신학적인 선언이 등장하는데, 단순히 당신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면 얻었습니다, 부활하면 얻었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런 선언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현실의 시공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실천적 영역으로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6장 5절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의미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즉 여기서 걸어가게라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역동적인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 단순히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나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 시몬주 교수의 논문이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집어내는데, 로마서 6장과 12장을 연결하는 단어이기도 한 파리스템이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파리스템이라는 동사는 들이다 혹은 제시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한 아주 엄격한 제의적 용어예요. 72년 성경을 보면 정확히 제단의 제물을 바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철저히 종교적 행위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엄숙한 단어를 갖고 와서 로마서 6장에서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6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다. 이때 내주다가 파리스템입니다.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드리다라는 단어도 파리스템입니다. 내주다, 드리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내주다, 드리다가 파리스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그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로마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손과 발, 일상적인 몸 행위로 완전히 치환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리의 빌드업은요, 마침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대한 클라이막스로 터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파리스테미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드리다가 파리스템입니다. 6장에서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행위는 12장에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와 본질적으로 같은 제의적인 봉헌입니다. 그런데 산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이라니,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일종의 모순어법입니다. 제물은요, 본래 죽여서 피를 빼고 불태워져 바치는 것이에요. 살아 숨쉬는 제물이라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고대 제물은요, 반드시 죽여야만 했지만 바울의 제물은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형용사는 6장의 부활 생명 모티프와 연결되면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과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것이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얻어 이제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로 이제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일상의 윤리와 삶의 형장으로 확장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신자의 육체와 평범한 일상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처소인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리가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대 전통에서 이방인은요, 율법 밖의 존재이자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저주받아 진멸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또한 구원받는다면 율법이 없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거룩한 어떻게 저들이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바울이 증명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헤렘의 역설적인 재해석이요. 바울이 성전과 재물의 비유를 1장부터 12장까지 공들여서 촘촘히 이렇게 막 쌓아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나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논리는요, 이방인의 재물이라는 독특한 표현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이방인의 재물, 거룩한 재물인데 그것이 이방인의 재물. 여기서 바울은요, 재물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룩하냐는 단어를 이방인으로 치환시켰어요. 이방인 또한 재물이 될 수 있다. 거룩한 재물. 여기서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유대적 반대 논리였던 고대 유대교의 헤렘, 이 헤렘은 진멸하여 바쳐진 것을 말하거든요. 이 헤렘의 관습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헤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장 극명하게 분리시키는 요소였어요. 바울은 역전의 헤렘의 해석학을 사용해서 이것을 논박합니다. 헤렘의 의미에는 두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렘의 1차적인 의미는 완전히 진멸 또는 저주받아야 할 존재, 저주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 대적이나 우상 숭배자를 철저히 파괴할 때 쓰이는 군사 용어였어요. 헤렘. 그 피비린내라는 전쟁 용어를 보면 무조건 다 진멸해야 한다는 그 끔찍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이방인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대상, 즉 진멸의 대상, 진노받을 대상인 헤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진멸 대상인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형제가 되며 동등하다고 주장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신성 모독처럼 들렸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엄청난 반발을 뚫고 나가기 위해 바울의 천재적인 역설의 해석학을 여기서 등장시켜요. 바울은 전통을 뒤집는데 천재적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헤렘의 2차적인 의미, 이 2차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이 의미를 날카롭게 끄집어냅니다. 헤렘에서 1차적인 의미인 완전한 진멸 말고 다른 뜻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레위기 같은 것을 보면 헤렘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거룩한 것, 즉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바쳐져 드려진 것, 절대 사람의 손을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세속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만 속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헤렘이 1차적으로는 진멸과 저주를 상징해서 타자를 향한 극단적인 혐오와 파괴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부정하고 저주받아 진멸해야 마땅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제단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속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들로 제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바울은 이를 뒤집습니다. 이방인은 파괴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기 위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되는 것이죠. 적대적인 분리의 언어를 완벽한 포용과 거룩의 언어로 승화시킨 겁니다. 로마서 결론에서 이방인들이 파괴되도록 바쳐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독점적인 소유, 이 헤렘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제물로.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정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복음을 선교를 통해서 전파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향한 유대교의 반발, 이방인들은 파괴되어야 할 율법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시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사도적 권위를 기대는 대신에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유대교의 상징들을 활용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민족적, 종교적 반감을 상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요, 제사장, 희생제사, 예배로서의 삶이라는 강력한 심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속을 찬양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 전통에서 이방인들은요, 율법 밖에 있는 부정한 죄인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심지어 그들 자신이 어떻게 성스러운 제물이 또한 잴 수 있는지를 아주 독창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헤렘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상징을 가져와서 오히려 그 안에 이방인을 새롭게 규정하는 창의적인 재배치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민족적 혐오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대한 신학적 틀을 완성한 겁니다. 이제 부정하다고 여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로 바꿔 놓은 거예요. 바울의 이론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혐오의 무기를 빼앗아서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통합의 다리를 지어냈습니다. 이것이 특정 종교의 문헌을 넘어서 인간의 죄악으로 벽과 담을 쌓아놓은 그 인간의 교만들을, 그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해법입니다. 헤렘을 뒤집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길을 열어주사 이방인과 열방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발견했고 그것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념화되어 좌우로 나뉜 세상의 문제, 세대와 성별의 문제, 민족과 종교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다투며 전쟁을 일삼는 이 수많은 이분법적인 개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그 시각을 바꾸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제물이자 선교의 대상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옛사람을 죽이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해법을 바울이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제물이자, 이방인들은 구별된 제물이자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전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이제 전도의 대상이 되고 선교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원수와 화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담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아무리 힘겨운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를 찌르는 무기를 서로를 껴안는 상징으로 바꾸는 역전의 세상이 이제 펼쳐지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능력들이 바울이 그것을 이제 알아챘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의 길로 나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짰던 구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헤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이방인들 그리고 선교의 세상으로 어떻게 나갈지 자신의 신학적 이론을 추론했던 것을 잘 묵상하시면서 또 이것을 통해 설교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